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까지만 시작.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자매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시는데요. 4절에 보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각각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자매 이야기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장막.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장막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오홀라나 오홀리바나 이름의 뜻 가운데 장막이라는 것이 모두 공통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이름에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선택된 선민들이죠.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여기 보니까 오홀라가 북이스라엘이 내게 속하였을 때, 그러니까 오홀라라고 하는 건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에, 그러니까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음하여서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라고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설명하기를 자색 옷을 입은 고관이요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당시에 아수르의 왕권과 아수르의 군사력에 의존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아수르의 힘을 더 의존하고 그들을 섬기고 심지어 그들과 연애했다라고 표현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함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던 그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열매가 중학교에 처음 이제 가서 입학하게 되니까 저랑 아내도 처음 중학생 학부형이 되면서 요즘 처음 겪는 일들과 환경으로 좀 많이 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가니까 초등학교와 다른 건 학교에서 컴퓨터를 빌려주더라고요. 1년에 40불을 내면 학교에서 주는 이 노트북, 랩탑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뭐 본인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온 이메일을 하나 놓쳤는지 컴퓨터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신청을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10명의 친구들 중에 10명만 이 컴퓨터를 친구들보다 이틀 뒤에 학교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 컴퓨터를 이제 어저께 받았는데 어제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오는 길에 얼마나 이 녀석이 컴퓨터를 받고 기분이 좋고 그 컴퓨터를 막 애지중지하는지 저한테 막 자랑을 하고, 학교에서 주는 컴퓨터가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은 사양으로 대단한 고급이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다고, 아빠 이 컴퓨터 이렇게 좋다고 하면서 막 흥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받아온 그 컴퓨터를 열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그 비밀번호를 자기가 원하는 번호가 아니어서 원하는 번호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에 먼저 컴퓨터를 받아온 자기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비밀번호 변경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컴퓨터 비밀번호 바꾸는 게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이틀 전에 컴퓨터를 먼저 받은 친구한테 뭐하러 전화를 해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해주면 되죠. 그래서 아빠가 해줄게. 너 원래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그랬더니 안 돼요.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그거 쉽게 바꿔줄 수 있지. 아빠가 바꿔줄게. 그랬더니 열매가 하는 말이 아빠가 어떻게 컴퓨터 비밀번호 바꿀 수 있냐고. 아빠는 잘할 줄 모르니까 자기 친구한테 부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열매야, 아빠가 이거 왜 못 바꿔? 아빠가 당연히 바꿀 수 있지. 아빠는 컴퓨터 안 써? 아빠도 컴퓨터 쓰는데 바꿔줄게 라고 그래도 아빠가 쓰는 컴퓨터는 자기가 아는데 이런 컴퓨터가 아니어서 이렇게 좋은 컴퓨터를 아빠는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니까 아빠는 신경 쓰지 말래요. 자기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런 컴퓨터를 왜 안 써봐? 아빠가 컴퓨터를 얼마나 오랫동안 썼는데 그거 하나 못 바꾸겠어. 아빠가 해줄게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아빠는 아빠가 해주고 싶어하고 딸은 아빠는 할 줄 모르니 친구한테 부탁하겠다고 하고 마음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키워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맨날 아빠한테 가지고 와서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하나 도와달라고 하던 녀석이 캔에 캔 뚜껑 하나 따달라는 것도 맨날 아빠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던 녀석이 이제 좀 컸다고 이젠 아빠한테 질문도 안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요새는 아빠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전화기 지가 열어서 챗GPT에 딱 물어보고 여기서 그냥 거기서 나오는 답이 최고인 줄 알고 틀린 답도 맞다고 저한테 우기고 유튜브 열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제는 컴퓨터 비밀번호마저 아빠는 모르니까 친구 도움 받겠다고 그러니 아빠 된 마음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감히 이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상황과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한켠에 올라오는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를 향한 속상함의 단편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역사를 돌아보면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모두 거치면서 내 자녀, 내 새끼들이라고 여겼던 내 언약 백성이 이제 좀 컸다고 자기들끼리 왕들 좀 모시고 살아왔다고 심지어 자기가 고관이라고 왕이라고 국가로 형성되어 살아간다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군사력이 높으니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아수르의 힘을 바라보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힘만을 바라보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속상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뒤에 보면 11절에 말하기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홀리바로 비유되는 나라는 남유다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다 봐놓고서도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정하고 살았어야 되는 민족들인데 역시나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모습을 다 보고도 아수르를 의존하고 또 나아가 바벨론을 의존하는 역시나 영적인 음란함, 언약 백성의 관계를 깨버리는 불충함을 남유다도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그의 형보다 더 부패했다. 니네들은 북이스라엘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그걸 보고도 그대로 아수르를 따르고 바벨론을 따랐으니 야 니네들의 죄는 더 패역하고 더 부패하다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온 곳은 하나님으로부터인데 우리가 가고 있는 경로와 가는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볼 때 힘이 있어 보이는 길만 따라서 내 이성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힘을 의지한 북이스라엘은요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에 망해요. 아수르도 의지했고 바벨론도 의지했던 남유다는 어느 손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해요. 믿었던 그 세력에 도리어 망하는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 있어 보여서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은 나를 구원해 줄 힘 같지만 결국은 나를 구원할 힘이 아니라 언제든 나를 잡아삼킬 그런 힘과 능력이 되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결국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 다른 힘과 능력보다 우리에게 이 땅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게 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듣는,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참 잘 살아왔다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레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결국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길 속에 자꾸 우리는 한눈을 팔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을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는 이 무지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일진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인생일진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의 삶이 계속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잘못된 권력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만을 바라보며 이 땅 속에 이미 이 땅을 향하여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 힘입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저지른 실수와 이런 음란함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속에 거룩함과 이 세대 속에 정결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모든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